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 시고, 24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23편은 참 많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죠. 시편 중에 하나인데, 선한 목자, 좋은 목자에 대해서 이 좋은 목자는 시편 23편에도 있고, 또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23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이 양과 그 목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양은 목자의 보호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그의 모든 삶을 목자가 책임지고 지켜내는. 그래서 얼마나 꼴이 많냐, 풍성하냐가 아니라 목자 자신이 자기의 전부죠. 그죠? 목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리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도 결국은 그것이 그를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도 누가 있을까? 네? 양들에게 언제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가는데요. 동물들이 그 물 있는데 물가에서 먹을 때 항상 주위에서 살펴. 그죠? 뭐가 튀어나와? 물속에서 악어가 튀어나오고, 또 이 맹수들이 알아요. 이 짐승들이 물가에 와서 물을 마신다는 거. 그래서 참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이 많어. 사자도 노리고.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기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만족이다. 여호와 자체가 나의 복이고 내 안전이고 나의 만족이고,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다. 같은 그런 고백들이잖아요. 왜 같은 고백들이냐?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하나님이 아니 동일한 하나님.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 그래요? 양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싹군 목자는 양을 도둑질하고 담으로 넘어오고 뭐 그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뭘 버린다?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 예수님 그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죠? 푸른 풀밭에 누워놓고 보호하지 않으면 누워있을 때는 더 접혀먹죠. 그죠? 어떨 것 같아요?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데 보호자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건 방어할 수가 없어.
그 신부들도 보면 풀 뜯어먹으면서도 이렇게 치다보잖아. 귤을 좋은 거 세우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공의, 정의.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가 아니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가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하든. 그러나 그 길이 성공에다가 표점을 맞추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 믿음의 길로서 그 일을 가고 있느냐. 이 방향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분은 틀릴 리가 없어. 불의가 없어. 거짓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지를 않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믿을만 하고 더 믿을만 하면 신뢰가 가고 맡기고 따라가고 마음을 주고 못할 것이 없지.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들을 키워가시는 거야.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인데 하나님은 틀린 길이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보장받는 인생은 뭐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것만큼 실패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가. 때로는 내 인생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럴 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목자를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아닌 갭이 흐를 때 많죠. 내가 이런 줄 알고 왔는데 살고 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후회가 참 많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있지만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가 없어. 그죠?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잘 부르는 고장난 시계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더 믿고 더 확신하는 게 뭐냐? 그래, 주님 따라 사는 거야. 틀림이 없어, 그 길은. 손해나는 것이 없어. 보관인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소홀하시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소홀하셔가지고 인생이 실패하거나 잘못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 시편 23편은 너무 잘 알고 양과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이 시편을 읽고 양과 목자 그러면 그 목가적인 풍경 멋진 거. 남진이 부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라짜짜짜짜짜 뭐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자 이런 생각만 자꾸 많이 하는 때가 있고 너무 감상적이라 이 깊이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가보면 이제 저 푸른 초원이네 그림 같은 집을 앉아 매는 소똥 양똥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풀밭에. 근데 이 양들은요 이 푸른 초원 풀밭을 찾아다니지만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약하니까 항상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도 그러죠. 강한 것 같지만 약하잖아요. 항상 주위에 노출돼 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게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은 뭐냐. 해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길도. 양들이 가는 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위험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도 왜 두려워하지 않아?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 목자는 늑대보다도 강해. 세상보다도 강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 아니면 여기에 못 살아요. 그죠? 믿음이 커질수록 담대해져요. 믿음이 적으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 여러분 보세요. 찰싹거리는 그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 그럼 안 가면 되냐? 아니요. 가야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그런 곳을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담대해서가 아니요. 내가 담대해서 이게 나간다. 그런 사람 다 넘어졌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해. 내가 힘을 가지면 세상을 이겨. 근데 힘으로 다 넘어졌어요. 세상 힘과 세상 권력과 세상 것 가지고 그것을 힘이라고 그게 내 능력이라고 한 사람 치고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역사잖아, 인간의 역사. 다 그렇게 죽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내 힘이라고 한 사람은 다 권력 앞에 죽었어. 돈이 내 힘이라고 한 사람은 전부 물질로 타락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역사를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강한 자의 싸움의 역사예요. 가만히 보면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요. 근데 그 지배했던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아. 다 뭘로 지배를 당했또? 자기가 지배했던 힘으로. 그런데도 인간은 그 힘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들 못해. 더 큰 힘만 가지면은 안전하다는 거야. 근데 더 큰 힘을 가져갖고 안전한 사람이 이 역사에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주님 멀리 하면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중심적이 돼요. 내가 다 하려, 내가. 근데 자기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왜요?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 안위하신다. 이제 여기까지는 목자에 대한 것. 예수님,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해요. 그죠? 목자. 5절부터는 주인으로.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요? 1절에는 여호와는 나 이렇게 나왔는데 5절에는 뭐가 나와요? 주께서. 주라는 건 뭐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뭐냐면 주인은 손님이 오면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상도 차려주고 그러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인생의 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주인은 손님에게 기름을 붓고 잔을 채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풍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져야 풍성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걸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속에서 풍성해지는 거죠. 이 고백을 바울이 나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다. 참 풍성하잖아요. 그죠? 어떤 게 풍성한 거예요? 예? 어떤 게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고 없으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지 않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는 풍성하다. 그냥 풍성하자고 느끼고 살자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셔.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인생이 잘못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인도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여행 가면 누가 책임져요? 가이드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걸 공동번역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복에 겨워서 평생 산다. 이렇게 표현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데 평생 복에 겨워 삽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그러죠.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왜 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목자로 아는 이 믿음에 이르니까 평생 복에 겨워 산대야. 겨워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뭐 불평하고 뭐 그렇다면 저거 복에 겨워 살아. 복에 겨워서 그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복에 겨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시잖아요. 목자로. 그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내놓는 목자. 생명의 주께서 지키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요, 전능자요, 심판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떠날 수가 없는 평생 영원히. 이런 고백은 뭐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것이 복이고 믿으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러죠. 부부도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조사해보면 그런데 다음에 다시 결혼한다면 이 사람하고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산대요. 왜? 겪어보면서 참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다 많죠. 그죠? 안 많은 게 어디 있어요? 남하고 사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으죠? 그죠? 우리는 사랑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묶어줘요. 그래서 둘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은 그래, 처음에는 부부는 사랑으로 산대. 왜요? 내가 뜨겁게 너고 나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만나서 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묶어줬다.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근데 살다 보면 사랑 전부 아니야. 이놈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굴뚝 갈 때 내가 많어. 왜 이렇게 나에게 안 맞는 것도 많나? 그런 거 많죠. 그죠? 부부하고 살면서 속상한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어, 그죠? 어떻게 보면은 부부하고 살면서 부부에게 당하는, 느끼는 속상함이나 아쉬운 점이 훨씬 다른 사람보다 많어. 남보다. 왜? 남하고는 안 살으니까. 근데 같이 사는 자, 남인데 같이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야. 책임으로 사는 거다. 왜? 하나님이 묶어줬더니 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묶어놨어. 그래 어떻게 해라? 책임으로 살아라. 근데 연세 들면 점점점 어떻게 살아요? 뜨거운 사랑에서 사는 게 아니요. 몇 년 지나면 그 사랑 별거 아니야. 연애할 때는 뭐 내가 얘기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준다고 하죠. 근데 어때요? 양말 벗어갖고 빨래통에다 하나 넣는 거 안 해갖고 싸면 그놈 뭐 별 따다 준다는 어디 갔어? 얼마나 멋지게 프로포즈해요. 그죠? 남자들 잡으면 프로포즈 할 때 되게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 앞에 무릎을 딱 꿇어. 왜 꿇어요? 나는 당신의 종처럼 내가 당신을 떠받들고 살겠. 그거 오래 못 가. 그래요? 내가 남자인데. 그래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 어른들 특별히 그랬죠. 부모님 나한테 그렇게 컸어.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그게 뭐냐, 너? 그리고 맨마당에 누구 잡어? 며느리 잡죠. 너 왜 남편이 거기 부엌 들어게 하고? 이런 일도 왕왕 있었어요. 그죠? 어른일 때 그랬잖아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다 각서도 써요. 밥도 똑같이 한다. 하루씩 하든지 한 끼씩 하든지. 점심은 나가서 먹을 거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책임으로 살아라. 내가 묶어줬으니 마음에 안 들도 살고. 왜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지 않아.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안 실패하는데 사랑이 식었어. 네가 내 마음 몰라줘. 옛날 사람이 아니야. 서로 이렇게 해서 성격 차이, 뭔 차이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일이 얼마나 많아. 유럽은이 50% 이상이 이혼해요. 부부에. 우리나라도 30% 이상이 이혼하는데 거의 지금 그 수준을 따라간대요. 유럽의 수준을. 근데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묶어줬어? 하나님이 안 묶어주고 몰랐을 때는 누가 묶어줬어요? 부모님이 묶어줘갖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결혼한 때가 많어. 그죠? 근데 그때 이혼율이 많어. 지금 이혼율이 많아요. 그때는 죽으나 사나.
얼굴도 안 보고 뜨거운 사랑이 어딨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짝지어 주온 것을 나누지 못할지 책임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책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책임. 그 책임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된 책임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길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사세요. 장로는 장로의 책임을 가지고 사세요. 집사는 집사의 책임을 가지고 살고,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권사는 권사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요. 그 직분에 따라 주신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려고는. 그런데 그 수준에 있어갖고 수준 안 되는 그런 모습 되면 안 돼. 그러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요? 목자. 하나님이 내 목자니 나는 거기 사는 거. (24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런 고백이에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이게 모든 만물은 다,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만물은 누구 거다?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그죠? 이거 알고 사는 거야.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식 보면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닮은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것이냐? 2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옛날에는 바다 위에 땅을 이렇게, 땅이 떠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물에.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바다에다가 말뚝을 박고 그 위에다가 땅을 다 이렇게 세워놓은 줄. 그런 고백들. 그러나 창조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산이 어디요? 성전 시온산. 그러니까 전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산에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죠? 근데 못 나가는 사람들은 왜 못 나가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는 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냐? 지금 누구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오겠느냐? 이런 얘기잖아. 근데 나는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 그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생각 하나도 없죠. 그죠? 교회 올 때마다 이런 감정 한 번씩이라도 느끼면 그냥 왔다가 가나. 어떤 때는 안 볼 수도 없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죠?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짐승이지 뭐. 이성이라는 걸 줬잖아.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집 앞문, 하나님 전 앞에 딱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요? 이게. 그죠? 아무나 그렇게 하나요? 아무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못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가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참 성전에 오는 거죠. 그죠? 성전에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야,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려면요. 아무리 취준수일이라도 몰래 왔다 갔다 했어. 근데 몰래 안 왔다 갔다 하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가족, 자식.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 산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설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요, 이게.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니라. 영광의 왕은 누구냐? 우리가 모를까 봐 그 다음에 써놨잖아요. 능하고 강하신 여호와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전에 서는 우리가 감격인데 왜 그게 감격이냐? 그 성전은 누가 계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정이 피우는 거예요. 성전문을 활짝 열어라. 하나님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고 누가 또 우리가 들어가요? 자녀된 우리가 들어가고. 왕이 있으니까 왕궁이잖아. 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왕궁 아니요. 그죠? 청와대 오고 롯데 빌딩 오고 어떤 것이 커요? 안 가보셨죠? 롯데 빌딩 언제 한번 가보셔봐. 옛날에는 저기 가면 그 63 빌딩 그랬잖아요. 63 빌딩. 그게 제일로 컸잖아요. 그 제일 높았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 시골에 살을 때는 뭐 그런 얘기도 했어. 서울 가서 함부로 빌딩 같은 데서 막 고개 들고 치다보지 말어. 왜? 돈 받아. 그래서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막 그렇게 사기친 사람도 있었다고 촌사람 같다고 이렇게 치다보고 있으면 와갖고 몇 층까지 봤어요. 그렇게 막 돈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고 시골에서 올라올 때 12층까지밖에 안 받는데요. 한 층에 500원씩 해서 내놔요. 그럼 주고 가면서 내가 23층까지 받는데 저는 멍청한 놈. 근데 지금 롯데타워가요 120몇 층이라고 그죠? 다 완공 됐나요? 어마어마하죠. 청와대보다 높죠. 근데 거기는 청와대라고 안 해. 청와대는 누가 있어? 대통령이 있으면 청와대예요. 푸른 기와집이야 많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에 계셔.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자녀밖에 없어. 그 문을 열고 활짝활짝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자녀밖에는 자격이 없어. 이게 특권이야, 특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어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자녀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고 자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누가 무서워할까? 사탄이요. 무서워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는데 함부로 이게 어떻게 했어? 아버지 그러면 떨어. 지금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죠.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이 그게 만족이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됨이 우리의 특권이고 그러므로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하며 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최고의 인생이고 행복이고 안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두려울 것도 많고 험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